오늘 한 2주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 고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고난, 이 고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난은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리 반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 근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보면 신앙인들조차도 고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고난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가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확성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속사적인 고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구속사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삶으로 이끄시면서 더욱더 당신의 자녀로 분명히 세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고난을 의미할 때 이 구속사적인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고난에 처할 때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죠. 참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의연하게 나는 아무 일도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의연한 척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고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어떨까? 그 극도의 고난 앞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전능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희망이 어느 곳에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인간은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정말 고생한 사람이죠. 감옥에서 이 철로 역정을 쓰지 않습니까? 인생의 깊은 고난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면요,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선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분이 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근심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주실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근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근심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거의 본래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넓게 인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수 있고 세상 근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은 철저히 사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절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른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근심할지라도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구속사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고난, 쓸모 있는 고난입니까? 쓸모 없는 고난입니까? 쓸모 있는 고난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 쓸모 없는 게 아니라 비록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마음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한 고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요, 크게 영적인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므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이 좀 사라지고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세상 것들 사모하는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소유, 세상 것들 탐하고 또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철저히 고난을 경험하면서 정말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 갖고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서부터 좀 마음을 떼게 돼서 오히려 자유하게 돼요.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아져도 그냥 하나님 계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영적 관심이 육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신방 참 많이 가게 됐는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완전히 죽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살아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는 두 번째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라고.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은 좀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해요. 진짜 바뀌어요. 너무 세상 것에 욕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이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만 살다 가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경우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입술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 것 부족하다고 원망하던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 없어도 그렇게 옛날처럼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이 구속적인 고난은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다시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용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면요,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살려고.
여기 뛰어다녀서 이걸 배우기도 하고 저기 뛰어다녀서 이걸 배우기도 하고 이것도 하기도 하고 저것도 하기도 하고 잡다한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같이 이렇게 결부시키면 하나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 이번엔 이거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합니다. 또 하다가 나중에 이거 아니면 또 다른 거 가서 이거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당시는 이거 배우고 이거 하는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하도록 해주셨던 것이 전부 다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옛날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허비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나중에 쓸모있는 거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한 하나의 재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의 일을 맡을 때 뭐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집트 언어 배웠겠죠. 그렇죠? 언어를 배웠겠죠. 풍습 배웠겠죠. 그리고 작지만 한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와 경영을 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배웠을 거라고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생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다 쓸모 있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데 누가 들어왔어요? 당시 이집트의 고위직 관리라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 되는 아주 높은 고위층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치위대장이 나중에 인정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들을 수종을 드는 일을 했잖아요. 수종 들 때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의 정세와 정치에 대해서 그가 배웠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요, 평상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 나갔다가 곰이 오거나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것을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 늑대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면서 그가 키웠던 그 실력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된 거예요? 골리앗과 붙었을 때는 골리앗의 머리에다가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재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기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을 것 같지만 사실 쓸모없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서 얻었던 마음가짐이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배웠던 그런 일들이 이후에 쓸모없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쓰게 만들어주세요. 구속사적인 고난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일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쓸모없는 시간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으면 그 시간은 지우개를 탁 지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한국에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이 지우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1980년도인가 81년도를 지우기로 지우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 남편을 만난 날이, 남편을 만난 해라는 거예요. 그 해만 지우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농담 삼아 얘기한 것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지우개를 지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영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의 삶에서부터 노예의 삶으로, 노예에서부터 죄수로 삶으로 추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요셉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꼬여가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을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에 합당하도록 자꾸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일단은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괴로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양약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구절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39장 본문이지만 39장 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눈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39장 21절에서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어려움은 뭘까? 밥 굶는 거겠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위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가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자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진하는 인생인 거예요. 추락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의미를 하나둘씩 되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힘들면 눈이 감겨집니다.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그럴 때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39장에서 자기 아내 일로 인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의 친정이었던 보디발이었어요. 그런데 40장에서요,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수종을 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도 친위 제장 보디발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보디발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는 요셉을 위해서 간수장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니까 친위제장이 내가 옛날에 잘못 생각했나?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금은 꺾어져도 다시 세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거꾸라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박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박살낸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러웠겠지만 원망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질문 하나 한번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금방 요셉을 건져주지 않으셨을까? 어려운 일 생기면 금방 건져주면 제일 좋잖아요. 왜 그냥 요셉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고 고생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마치 유기하는 것처럼 냅두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고난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구속사적인 고난은요, 단순하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놀라운 역사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창세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 땅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실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인큐베이터를 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보내신 다음에 술을 불렸어요. 술을 불리고 난 다음에 200만을 만들고 났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의미 있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내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인생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증도라고 해서 증도에 가면 그 기독교가 90%율이에요. 옛날에는 100%까지 믿었던 때가 있었대요. 섬 지역이라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90% 지역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신안군에 있는 증도는. 근데 그 90%가 된 이유가 문중경이라고 하는 1950년대에 있었던 전도사님 때문인데, 그 전도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 다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전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박대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서럽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데 시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 신앙 받아들여서 그게 고마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 증도가 90%까지 전도가 된 거예요. 한 여인의 고통이 한 섬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까지 바꿔놓은 역사고, 그 섬에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CCC 총재인 김준건 총재가 나온 거예요. 김준건 씨가 이 문중경 전도사님한테, 김준건 목사님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CCC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대학생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단정져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물결을 허락하시면 그것이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겠죠.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뭘까? 그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도 꿈 얘기가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나오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얘기인데, 그 꿈 얘기는 제가 그 다음번 설교 때 바로 얘기할 때 같이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분명한 것은 요셉은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따지면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꿈과 비전의 차이점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전이고 세상 사람 가는 게 꿈, 그런 게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 플러스 현실이에요. 꿈은 뭐예요? 미래잖아요. 그렇죠? 미래 일대로 우리가 말한다면 비전은 뭐냐면 오늘 그 꿈을 통해서 이루실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오늘부터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비전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보는,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인생길을 조정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묵시는 꿈이나 비전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방자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방자히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조절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 짓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꿈을 부어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때까지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어요. 영적 소망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세상적 소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그 꿈을 스스로 우리가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사실 스스로 막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되는지를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만 영적으로 온전히 서는지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 알아.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실망감이 올 때 그것을 다 루인해보고 싶어요. 그냥 집어치우고 싶은 거예요. 다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지키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방자에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면 오늘의 고난의 일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주님 주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